인생은 평탄할 때보다 위기의 순간에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늘 건강해요. 그러면 감사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쉽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잘 돼. 그러면 감사가 잘 나오겠습니까? 맞아요. 저희 집도요, 한 2년 전에 우리 큰아들이 카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제 주변에 카페 했다가 망한 사람 많이 있거든. 카페 차렸다가 망하니까 사억을 날렸느니 2억을 날렸느니 우리 큰아들이 아버지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카페를 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 좀 도와달라고 막 그래. 나도 마이너스 인생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대출을 받고 해가지고 카페를 차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카루이 커피라고 네이버 쳐보세요. 유명합니다. 안양에 사는데 잘 돼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확장을 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도 감사하고 지도 감사하고 그냥 통화할 때마다 야 진짜 감사하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잘 봐주셔가지고 카페가 잘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풀리고 그러면요 감사는 절로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까 암이야. 또 사업은 했는데 계속 마이너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래처도 안 늘고 손님도 안 오고 막 이러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또 어떤 집은 막 자녀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습니다. 자녀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근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되겠느냐고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게 진짜 백인지 가짜인지 믿는 척을 하는 건지 믿음이 있는 척을 하는지 진짜 믿는 건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좀 실수한 게 히스기야의 통치 3이 아니고 3이다. 좀 널리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자 29장에서 통치 1을 우리가 공부할 때 히스기야가 닫혔던 성전문을 활짝 열고 수리를 하고 또 대청소를 하고 영적 타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30장에 가서는 신앙 회복 운동을 펼쳐하고 기도 운동을 펼치면서 또 31장에 와서는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금 질서를 세워가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히스기야의 통치 개혁을 완성시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진짜 백인지 아니면 그러는 척하는 건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돼요. 근데 오늘 그런 거죠. 일이 잘 풀릴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가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인지 아니면 그냥 잘 되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 감사하는 척 하는 건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비로소 어려움을 겪을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진짜냐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좋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 보십시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말해요. 이거는 29장, 30장, 31장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신을 차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청소하고 또 유월절을 준수하며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아름답게 통치하니 하나님이 좋은 일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사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뭐가 왔어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 통치 개혁을 일으켰는데, 북쪽에서 아수르 제국의 사내립이 침공을 하고 옵니다. 바르게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참 서운한 마음도 들 수 있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믿음생활 잘해보려고 또 11조도 잘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위기 앞에 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위기들을 이겨내며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위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침공한 왕 아수르 제국의 사내립 왕입니다. 문헌을 볼 것 같으면 이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자가 사내립 왕이었습니다. 그가 지나간 나라는 초토화가 되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가 온 거예요? 남유다 차례가 온 거죠. 근데 그 남유다를 통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아니, 통치를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본문에 직접적으로 이런 언급들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는 저는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무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예배 생활도 잘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 사람과 교회 와서 예배에도 참석은 한다고 하지만 바쁘면 다 빼먹어.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어떤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예배 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니는 척하면서, 믿는 척하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사람은요,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도 돼. 그러면 믿으면서 떠날 거니까. 그냥 대충 믿는 척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금요 기도에도 나오지, 새벽 기도 나와서 또 기도한다고 그러지, 누구보다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사탄 마귀 입장에서는
위험한 사람이 위험한 사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너무나 귀한 사람이지만 사탄 마귀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지도 열심히 믿고 다른 사람도 전도해서 열심히 믿게 만드니까 사탄 마귀가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공격한단 말입니다. 물론 사내립이 이렇게 침공해 오는 것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이런 이 히스기야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고 또 믿음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사내립이 공격해 오고 있고, 저는 그냥 위기가 찾아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또 행했던 믿음의 행보가 진짜 신앙이었다, 이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위기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걸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때를 따라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통치하려고 그러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무대와 같은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히스기야 왕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위기가 찾아오면 나쁜 거는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 갈 거냐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먼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위기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2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로 6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아멘. 가만히 보니까 전략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물 근원을 차단했다 그랬어요. 적군들이 물을 먹지 못하도록, 물을 얻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물 근원을 차단해 버립니다. 거기에다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세우면서 또 무기, 방패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군대를 다시금 정비하면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러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세계를 다른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차원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책임 회피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행할 때 그걸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3짜리가 시험을 준비합니다. 수능을 준비해요. 근데 열심히 기도만 합니다. 새벽기도 나가서 막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공부는 안 해. 시험을 쳤습니다. 몇 점 맞을까요? 잘 찍으면 30점. 장본인이 여기 있어요, 여기. 고3 때 제 나름대로 고3이 돼서 아마 제 생애에 가장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을 때가 저는 고3이었었어요. 당연히 대학에서 떨어졌겠지. 제 나름대로는 그게 믿음이라고. 새벽 기도는 못 나가더라도 고3이 되었으니까 입시를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근데 공부를 안 해. 그저 그냥 아침 금식 해가면서 또 나름대로 아침을 막 굶으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 또 천주교 다니시는 큰어머님이 너 미친놈아 고3이 열심히 먹고 공부해야지 맨날 성경만 보고 금식기도 한다고 또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 근데 지나보고 나니까 그 말도 좀 일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는다고 고3짜리에게 100점 맞는 기적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금식하고 성경도 읽어야 되겠지만 뭐도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해야죠. 열심히 영어책 보고 열심히 또 수학책 보고 공부를 해야 정석 보고 공부를 해야 점수가 올라가지.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을 하고 살림을 하다가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기도만 한다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냥 돈이 뚝딱 하고 뭐 떨어지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닌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으면 나의 재정을 한번 컨설팅을 해봐야 되겠죠. 지출이 어떤지 수입이 어떤지 지금 상황이면 내가 어떻게 지출을 어떻게 바꿔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도 하고 고민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바꿀 거는 바꿔야 재정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부흥을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도 늘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꾸준하게 새로 오는 사람들 오시고 등록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목요일 날이면 전도 특공대로 모여서 열심히 전도지 부려가며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토요일 날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전도한다고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지 부려가면서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금 어떤 위기를 만나면 물론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그냥 대충이 아니라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준비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기적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물론 계시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물론 하십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은요, 믿음이 아니라 뭔지 아십니까?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야 돼. 내가 위기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준비를,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세우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그냥 군사적으로만 이렇게 준비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먼저는요, 백성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을 했죠. 이제 우리 차례가 됐다.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겠나?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지금 위협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런 백성들을 향해 히스기야는요, 믿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네, 아수르 군대는요 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각오하라고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이제 유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남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강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믿음을 세워주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이 이렇게 좀 어려워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 마음과 이 언어가 자꾸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큰일 났어, 이런 일이 벌어졌어, 어떡하지? 이러면서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언어들, 이런 것들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히스기야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깜깜하죠. 그 근동 지역에 가장 막강한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이 지금 대군을 몰고 쳐들어와서 포위해가지고 위협하는데, 물론 현실은 깝깝하지만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긍정적인 말로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견고히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가요.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32장에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20절 한 절로 짧게 선지자 이사야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짧게 나와 있는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기도하는 장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자, 잠도 오니까 크게 같이 읽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까지. 히스기야는 이제 아수르 왕 그 제국에 사네립이 위협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들고 선지자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펼쳐놓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그때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물론 고민이 되겠죠. 걱정이 되겠죠. 염려가 찾아오죠. 우리는 그 염려, 걱정,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주무세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왜 잠 못 자냐? 걱정되니까, 염려가 되니까. 그거 가지고 혼자 낑낑대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괴로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도해 보니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내가 너무 괴롭고 어려워서 낑낑대고 잠 못 자고, 그러나 그 시간에 잠이 안 오니까 성전에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니까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1절, 22절,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비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지금 그 편지, 문제의 편지 아닙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 위협하는 그 편지를 들고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더니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들을 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네립이 도망가 버려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도망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낳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히스기야를 보호하시고 존귀한 자로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사네립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혼자 고민하시고 낑낑대시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뒤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4절 이하에 가보시면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적을 또 행하십니다. 그래서 살려주셨는데 그 다음에가 문제였었어요.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 아수르 제국의 그 침략을 이겨내게 하셨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죽을 병에 걸렸던 것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살리시는 이런 은혜들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교만해졌다.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뭐 사업이 지금 잘 된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뭐 잘 나간다, 또 내가 지금 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교회가 잘 부흥된다.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래서 올해도 받은 은혜 기억하고, 이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겸손함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이 잘 돼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겸손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랑하면서 자꾸만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통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은 위기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정말 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참 누구보다도 애를 썼던 사람이었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러는 가운데도 이렇게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에 사네립이 쳐들어온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정말 위기를 만날 수 있고, 또 위기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믿는 우리가 찾아오는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첫 번째 강조드린 게 뭐예요?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다.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지만 지금 내 입장에서 또 내가 인간적인 내 지금 형편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안 좋으니까 위기가 찾아왔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고요. 그거 이겨내셔야 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래서 믿음의 말, 긍정적인 이런 언어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조심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